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성탄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죠. 성탄은 마지막 날의 성탄이었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완성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또한 성탄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고난이 그분의 성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의 의미를 묵상할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성탄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반겨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나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내 말이 나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요, 내 말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내 말이 나예요. 근데 내가 말은 사랑한다 그래 놓고 사실은 미워해. 그러면 그 말이 내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신실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좀 가식과 위선이 많아요. 그래서 겉에서는 여보 사랑해 그래 놓고 김마담을 사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서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한다는 것이 말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그러죠?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 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장막을 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다, 성막. 그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요, 타베네클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좀 이상하구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타바네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타바네클. 그게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타버네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막을 쳤다. 즉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데 언제나 성막을 그 가운데 치셨죠. 왜 성막을 치셨냐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또 뭐라 그러냐면 회막이라고도 그럽니다. 미팅 텐트라 그래요. 만났다는 거지. 회하면 또 먹는 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회 아니고 만난다는 거죠. 회동한다, 그겁니다. 회막. 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성막, 회막인데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뭐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 뭐예요? 예배드리죠. 그래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십니다.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냐면, 자기를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의 그 아들과 딸을 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곧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다 자식 키우는 부모들인데, 특히 우리 형제님들 아들 만나면 뭐예요? 아들 만나서 너 엄마 꿇어 앉아서 나를 경배하라, 그러는 아들이 있나요? 그런 아버지 있나요? 아니면 너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 와서 아버지를 봉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겠죠. 아버지가 아들과 가장 하고 싶은 거, 그건 뭐예요? 교제죠, 교제. 대화. 이게 제가 어떤 분 봤는데요, 그 아들이 전화 오니까 탁 전화 들리는 거더라고. 오, 아들! 그러더라고. 이야, 이름을 안 부르고, 아들이냐?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제 정겹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요. 또 산책도 같이 하고 싶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제 딸아이가 며칠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 딸하고 어디 갔냐면 햄버거 가게 갔어요. 햄버거 가게 가서 치킨 버거를 먹었어요. 4,000원. 근데 나는 뭐 4만 원짜리 초특급 한정식 먹는 것보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냥 막 먹는 게 아까워. 막 조금씩 먹고 싶어. 더 시간을 오래 갖고 싶어서. 제 딸아이가 그냥 그 햄버거인지 치킨버거를 오물오물 먹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막 나는 얼마나 좋은지. 왜 그래요?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교제죠, 교제.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이 예배라는 건 지금 뭐냐면 아버지와의 교제임을 믿으십시오.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그렇게 경직돼 가지고요. 이렇게 딱 구두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 그냥 몸 좀 풀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몸 좀 풉시다, 이렇게 느긋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지 마시고. 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하고 교회를 가서 제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다리를 꼬잖아요. 그러면 탁 무릎을 치면서 아이 녀석아 다리를 꼬면 안 되지. 난 그래서 아이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다리 꽈도 괜찮잖아요. 아버지 앞에 오는데 꼭 뭐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와야 되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지한테 문 안 드리는데 양복 입고 문 안 드리나요? 파자마 빨아무는 그냥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파자마 입고 교회 오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릴렉스 한다 그러나? 예. 비스듬히 좀 앉았어. 이렇게. 이 문화의 차이, 우리 한국의 문화의 차이. 제가 외국에 생활할 때 그런 목사님 봤는데요. 여름인데 반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더라고. 근데 애가 또 뛰어나와 아빠 그러고 그 목사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안고 또 설교를 하대. 이야, 그거 참 우리 교회 같으면 큰일 나겠어. 우리 교회는 좀 이상했나? 우리 한국의 분위기로는 좀 이상하죠. 교제죠, 교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만나서 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거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뭐 하셨냐면요. 모세하고 교제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거기서 다 하나님한테 들은 거예요. 회막이죠, 회막.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까지 내려오셔야 되느냐? 그것은 교제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의 낙원에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셨죠. 산책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장기도 드시고 바둑도 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너 위해서 만들었다. 구경도 시켜주시고 뭐 요즘 화성 가는 로켓가 뭐 10년 만에 가서 사진 찍었다고 한참 뉴스에 나던데 화성이 문제겠어요. 다른 그 우주 전체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이거 너 위해서 만들었다. 네가 다니면서 좀 관리도 하고 하거라.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걸 다 인간이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는 사람들끼리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세상.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이 혼돈의 세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죠. 교제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를 깨뜨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아들과 딸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 깨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듯 와서 거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제를 시작하셨다는 것, 즉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셨다는 것은요,
완전히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도대체가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변의 동사라 그래. 불변의 동사. 이 성경에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의 여러 가지 그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현재형이냐, 뭐 미래형이냐, 과거형이냐, 그런 것 중에 아주 독특한 동사의 형태가 있어요. 불변의 과거라는 게 있어. 불변의 과거. 혹시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시는 분 중에 에오리스트 시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에오리스트. 그게 뭐냐면 결코 바뀔 수 없는 시제라는 거예요. 결코 바뀔 수 없는 시제.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진 이 사건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시제. 그런 걸 쓸 때 이런 시제를 써요. 불변의 시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하셨다는 것이 그런 시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교제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제를 시작하신 그 사건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사건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거하심에 그랬다는 거예요. 거하심에, 거하셨다. 그거예요. 거하셨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장막을 치셨다. 그 장막을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 장막을 치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불변의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오늘도 교제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죠. 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됐다. 그 교제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그 교제를 물릴 자는 없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사건을 변질시킬 사람은 없다. 그 사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건 불변의 사건이다. 거하셨다. 그거예요. 거하셨다. 이미 그 거하심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교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간의 교제가 회복됐어요. 따라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혹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 혹시라도 좀 서먹서먹했던 하나님의 교제가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그 성막을 치신 그 사건이 시작되었으므로 여러분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금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의 그 교제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너무 제가 좀 가슴이 뛰니까 딸꾹질이 다 나오는구만. 자, 우리 계속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뭘 봅니까? 영광을 봐요.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가 교제하시는데 그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광을 보시는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을 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맞나요?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외워서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찬송 불렀어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찬양했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우리는 영광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요. 물론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끝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더라, 그런 말씀드렸어요. 또는 무슨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이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능력, 또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위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 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이 무엇인가? 자, 우리 14절 마저 볼까요?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그걸 영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죠. 뭐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그걸 영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그 위엄을 보여주세요. 바다를 잔잔케 해주세요. 그 권세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자꾸 주의 영광을,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위엄과 그 힘과 그런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그거는 영광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뭘 영광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영광이 아니고 은혜가 영광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권세가 영광이 아니고 진리가 영광이라고요. 진리가. 아이고, 배가 고파. 여러분, 제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능력이 아니에요. 영광은 기적이 아니라고요. 영광은 그분의 권세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이 영광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진리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맨날 찾는 것이 그런 영광입니까?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그 영광의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병을 고치면 영광을 받다 그러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영광을 받다 그러고, 죽은 자를 살리면 영광을 받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 사건들 속에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잖아요. 그에게 손을 대어 고치세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의 손을 얹어 고치세요. 왜요? 그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병을 고친 그 능력이 영광이 아니라 그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이, 그 은혜가 영광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위험이 영광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이니까. 성경 기자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기록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만을 보고 그게 영광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권세와 그분의 어떤 그런 파워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내 생애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소경이죠. 그게 소경이죠. 주님은 가슴을 찢으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영광은 은혜와 진리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무슨 그런 놀라운 힘과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깨어진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줄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영광이에요. 또 뭐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잘못되어진 오해된 그 율법의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다 바로잡아 주시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옛사람이 뭐겠어요? 바로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그들의 전통과 유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잘못되어진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계속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죠.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꾸 이 일이 일어나야만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를 보는 자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하고 드디어 그를 모함하고 음모해서 죽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광에 대한 눈들이 띄어져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시는 영광,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죠. 은혜와 진리를.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요한 사도가 아주 참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17절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18절에 그렇게 쓰면 쉽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쉽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라고 써도 되는데 이미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18절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풀어서 썼어요. 예수님 그렇게 해도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잠깐 비교해 봅시다. 로마서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거예요. 아들의 형상. 저것도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이렇게 해도 말이 쉬울 텐데 구태여 성경에 아들의 형상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그 아들이 곧 무슨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신 우리들은 어떤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수가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한 2000년 지났으니까 우리는 한 2000번째 아들쯤 될지 모르죠. 즉,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되는 자리에 계속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18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근데 예수만 아들이 아니라 누구도 아들이에요? 우리도 아들이에요. 그럼 18절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누가 나타내요? 우리가 나타내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좀 너무 놀라서 이 아멘이 잘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2000번째 아들, 몇천 번째 아들이라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말씀과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본다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나타내요? 우리가 나타내요. 바로 여러분이 나타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게 뭔데?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제는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큰 권세나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나타내요?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출발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무엇을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이번에 진급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 영광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텔레비 나와가지고 미스 코리아 됐어. 그러면 미스 코리아 돼가지고 세계대회 나와서 미스 유니버스에서 1등을 했다. 그런 적이 없었지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국민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아니 우리가 그 여자 미스 코리아 되는데 뭘 했다고 국민들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화장품 값을 대줬어. 미장원 값을 대줬어. 영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영광이 뭔데? 성공, 출세, 진급, 재물, 그런 거죠. 그런 걸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눅 들었어.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집이 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돼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언제나 영광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정말 너희들이 외쳐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사시면서 끊임없이 은혜와 진리를 보이셨죠. 그분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대단한 일을 했고 그분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분의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대하십시오. 진리로 대하십시오.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